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됐습니다. 요즘에 계속 뉴스를 들으면 시작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끝도 법무부 장관, 늘 이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이 군 휴가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아들이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를 하지 않고 전화로 연장이 됐다. 그래서 좀 논란이 있죠. 이게 적법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온통 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이 군 문제, 이 휴가 문제로 시끄럽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뉴스에서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자꾸 반복되죠.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조국 전 장관, 또 윤미향 씨, 그리고 이분은 지금 요즘에 인천국제공항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공정 문제가 아주 논란이 됐던 그 인천국제공항 공항공사 사장인데 국토부에서 사임하라고 하는 압력을 받았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물러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타항공에 지금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공정을 외쳤는데 공정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워요. 계속해서 논란에 논란.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게 하나 터져 나오고 또 하나가 터져 나오고 계속해서 나라가 연일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힘든 이 시기에 이렇게 자꾸 정쟁하고 이런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고 참 이래서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이와 같은 제가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예수님 시대가 저는 떠올랐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율법주의 시대 아닙니까? 율법,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알았고 또 그들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본다. 이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거 정치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공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주의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너희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공정을 얘기하면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것들이 자꾸 드러나서 더 시끄러워지잖아요. 이게 참 이게 이 세상의 모순이에요. 모순. 공정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불공정이 더 눈에 두드러집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 가지고는 세상을 의롭게 만들 수 없고 율법 가지고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 세상에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용서다.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거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메시지가 사랑입니다. 그동안 예수님도 이 사랑을 말씀하셨고 초대교회도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했어요. 심지어는 자신들을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순교하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하면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랑 앞에 로마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 율법과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이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주중에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이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더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문득 이 책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책장에서 제가 뽑아서 다시 읽어봤어요. 좀 읽어보면서 거기에 이 책을 쓰신 분은 이태영이라고 하는 국민일보 종교부 국장을 지낸 그런 기자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이분은 국민일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만났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그 인터뷰하면서 만난 분들을 10명을 추려서 여기다가 그분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실어놨어요. 그리고 제목은 더 있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분의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눈이 뜨인 사람과 뜨이지 않은 사람. 눈이 뜨여진 사람과 뜨여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눈이 뜨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 비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뜨여진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범한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역시 눈이 뜨여진 사람들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참 비범한 인생을 사는구나. 남들과는 평범하지 않은 정말 특별한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 성을 포위했을 때 그때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성을 빽빽하게 포위하고 있었을 때 이 엘리사는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이 성을 다 포위해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두려워 떨 때 엘리사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보게 해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나서부터 사람은 담대함을 넘어서서 비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태영 기자도 이분의 책을 쓰면서 10명의 비범한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눈이 뜨여진 사람들,
그들은 무엇에 눈이 뜨여졌는가?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들을 쭉 이제 이제 이곳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10명 중에 한 분이 이민하 목사님이세요. 이민하 목사님. 오늘 이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어령 전 장관의 딸이기도 합니다. 이어령 전 장관은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불리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당군 이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정말 그 지성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특별하신 분이죠. 석학, 서울대 석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하신 분이죠. 88 서울 올림픽을 기획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 전 장관의 딸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매우 출중했다 그래요. 그래 이화여대 영문과를 조기 졸업하죠. 조기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물론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그 김한길 전 국회의원과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로스쿨을 나와서 LA에서 그 검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의 삶은 너무나 화려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삶은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역경, 어려움으로 점철되어져 있었습니다. 김한길 씨하고 이혼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미국인과 재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는 자폐를 앓았던 그런 자녀였고 결국은 이 아이를 잃게 되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본인도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싸워야 했고요. 이 뭐 자녀 병 고치겠다고 검사직도 다 내려놔야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살았고 암에 걸려서 투병도 했어요. 그러다가 시력까지도 미국에서 도저히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다. 시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분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분이 이와 같은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분은 이 역경들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아버지 이어령 씨 정말 지성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뭐 탁월했던 이분이고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였던 아버지를 전도해서 2007년도에 세례를 받게 했죠. 그래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성을 버리고 배신했다 이런 욕을 먹고 그랬는데도 이분은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은 지성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지성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지성의 영성으로 지성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분은 얘기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내기도 했죠. 이분이 이 무신론자였던 이 아버지가 세례를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분의 눈이 시력이 상실되어서 미국에서는 도저히 못 고친다.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그때 이어령 전 장관이 하와이에 있던 딸에게 가서 그때 하나님 앞에 손에 끌려서 교회를 따라갔는데 그때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눈을 떠서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검사해 보니까 정상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어령 전 장관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 지식으로 내가 뭐 최고의 지성인이고 내가 무슨 장관이고 해도 딸의 눈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지성의 한계를 영성으로 넘어서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책을 내신 거예요. 이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속에서 역경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민하 목사님은 나중에 또 암이 재발해서 결국 2012년도 3월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떠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마지막 암의 재발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 받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지만 그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남은 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는 가겠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책 2권을 냈죠. 땅 끝의 아이들, 그리고 땅에서 하늘처럼, 이런 제목으로 책 2권을 냈어요. 이분이 땅 끝의 아이들라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철부지처럼 살아간다는 거, 이 세상에서. 땅 끝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어령 전 장관도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항암 치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언젠가는 인간은 가야 된다. 근데 내가 왜 항암 치료를 하냐? 나는 그걸 받아들인다. 그리고 지금도 책을 쓰고 계시고, 남은 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얘기하고, 이분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 참 비범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죽음을 넘어서 보는 거예요. 죽음이 아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나를 장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죽음과 아무 상관없이 그걸 초월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태영 기자가 이 이민아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얘기하니까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는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이민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분을 알고 사랑할 때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뭐고 이거 지식적으로 정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만남을 통해 아는 거지. 이게 정의해서 말로 해서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알고 사랑할 때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용서할 수 없는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용서하려고 내 생각으로 용서해야지,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용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희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야 순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순교해야지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순교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순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분은 2012년도 3월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그것을 책으로 남기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남기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 저분의 삶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암에 시달렸고 자녀를 잃었고 이혼했고, 그 미국인하고 재혼했지만 거기도 또 이혼하고 끝나고, 그 인생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은 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외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확신한다. 확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변하지 않는 신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의심이 됐다가 하는 게 확신이 아닙니다.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내가 확신한다.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흔들렸다가 또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시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게 확신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나는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뭘 확신하냐면 맨 밑에 나오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사망도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아까 뭐 이민아 목사님이나 이어령 전 장관이나 다 항암 암과 싸우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얼마나 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명 마찬가지예요. 사망에나 생명이나 아무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어버릴 수 없다 이거예요. 누가 그걸 끊을 수 있냐? 현재일, 장래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나 미래에 겪을 일이나 그것들이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 능력, 높음, 깊음 마찬가지예요. 어떤 능력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랑을 끊어버릴 수 없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끊어버릴 수 없고, 아무리 깊은 가운데 있어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그 깊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 근본적인 생각과 믿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있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확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기며 산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왜 좋은 일이 없어요? 인생은 늘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늘 그런 거예요. 좋은 일을 겪을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되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 그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자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눈이 멀었어요. 있었어요. 열심히 자기 의로, 율법적인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본문은 8장인데 요 앞장에 가면 7장 끝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내가 본다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선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 이거예요. 이 두 법과 싸우는데 여전히 늘 져서 죄의 법 안에 빠져들어가는 나의 연약함을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마찬가지.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똑같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 율법의 의로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나,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는 잘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여전히 나와 싸워서 내가 지는 모습,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괴감이 들어요. 자괴감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이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나도 내가 싫은데. 그러니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요, 내가 너무 싫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고,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자괴감에 빠져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나도 내가 불만이에요. 이렇게밖에 못 살아가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공고한 가운데 있고 내가 죄의 법 안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냐?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주신 분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가장 귀한 것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궁핍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자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3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냐? 너희들이 나를 정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면 다 됐지. 너희들이 나를 비난한들, 그러면서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순간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을 넘어서 버립니다. 초월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어떤 것이 끊어버릴 수 있겠느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죠. 코로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수 있겠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볼 때 불만스럽고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사람들 속에서 내가 깊은 어둠 속에 거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감옥에 가 있을 때라도 요셉이 그 깊은 감옥 속에 있어서